열왕기상 14장 1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최후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어떻게 그의 대대로 가문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곧 여로보암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심지어 저주를 받아서 묘실에 갇히지 않고 다 길에서 죽어 개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왕도가 없다라고 하죠. 그 교만했던 여로보암도 자식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아프니 여로보암은 국리 끝에 자신을 예전에 왕으로 이렇게 예언해 주었던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 그의 아내를 몰래 변장해서 보냅니다. 뭐 왕 행렬을 따라 보내게 되면 너 눈치를 채고 또 이렇게 제대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장하고 여차저차 설명을 하죠. 어떤 선물을 가져가라.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이렇게 들고 가서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배가 아프거나 좀 몸이 아프면 목사님 댁에 보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댁에 가면 목사님이 배도 문질러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럼 또 낫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문제 있거나 하면 무조건 목사님 댁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기도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도 그렇게 당시의 선지자였던 자신을 왕으로 예언해 주었던 그 늙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 실로로 그의 아내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에 보게 되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제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도 잘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연로하시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연세에 들어서 앞을 잘 보질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시력을 더 확실히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날 본다고 하고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두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 밝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똑똑한 것 많이 구비하고 좋은 것 많이 갖고 스펙을 많이 쌓는 것도 너무 아름답겠지만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였던 아히야에게 눈을 열어 이제는 그 아내가 올 것이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을 했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들으러 왔을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날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들으러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그 아이의 일생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다음같이 말하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 국가와 위정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위정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보면 국가와 위정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중요한 골자는 담당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로 난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권이 하나님과 교회에 반역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반대하며 방해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지난 고백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국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위정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위정자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신앙을 완전히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런 대표적인 죄악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벌로 그의 가문 대대로 남자들이 객사하게 하셨고 그 시체들을 들짐승에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왕이라면, 그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면 여로보암은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왕 자신이 그런 정책을 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한 사람만이 심판이 아니라 그 여파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들을 성경은 꼬집고 계시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인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어떤지, 또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줘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CEO가 아니죠. 목회자는 여러분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경영자도 아니고 그는 어떤 슬로건을 걸고 사회적인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회자로 세움 묻은 것은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함이며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아본다면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의 일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교회 재정은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야 성령으로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목회자는 그 목회는 이상한 상황으로 접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매우 궁핍해지며 또한 나중에는 환난 가운데 접어들게 되죠.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줘서 복종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회자가 정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여러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을 여러분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의 종이니까 잘 가면 된다, 따르면 된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나라의 귀한 왕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며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와 그의 나라도 버리실 겁니다. 그에 대한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중후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건 여로보암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왕자들을 말하죠.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설거지해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깨끗이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 요한계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촛대를 옮기는 교회 참 많습니다. 당대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의 집을, 그들의 상황을 말갛게 쓸어버리실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 죽은 즉 새가 먹겠다. 여러분, 이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진짜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왜 왔습니까?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살지 못하고 아비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오히려 그 아이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3절 보게 되면 중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죽어서 묘실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아이의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뭐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졌는데 아버지는 잘하셨죠. 그 결과 여러분 아이는 묘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그 후손들이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런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 아이 이스라엘에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말대로 과연 그 왕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끊어버리시게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생입니다. 선물은 영생입니다. 주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의 길을 여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꽃과 같이, 식물과 같이 지금은 비록 꺾인 다음에 살아있지만 그 후에는 말라 비틀어 이제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 그는 철저한 심판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그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보면서 우린 다음과 같은 레슨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는 것을 그의 왕권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막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후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목회를 감당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분 이 모든 왕들을 다 멸하시고 특별히 아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먼저 죽어서 사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의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죽고 그의 가문은 멸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의 왕권이 22년 정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여로보암의 왕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놓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멸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선포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로보암의 최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는 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영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길로 섬기라고 세워주셨지만 그는 우상의 길로 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의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종을 온전히 주의 복음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로는 죽고 예수로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